이 새벽에 토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찬송 중에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첫사랑 회복과 전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용노 장로님 가정, 이재경 장로님 가정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만 장로님 가정, 원동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김건우 안수지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하는 기도 제목, 어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경자 권사님 가정, 우리 원동교회가 순수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최명순 권사님 가정, 강양구 목사님, 다음 세대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김상범 강도사님, 원동교회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최현재 전도사님, 김향유 전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총회 다음 세대 교육개발원장으로 섬기시는 나영환 교수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언택트 새로운 기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 전가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한에서 시작됐던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일상조차도 당연한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다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잠깐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시대 때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주시는 기회에 따라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직업이 가르치는 거라 교회에서 강의는 많이 하는데요. 새벽에 강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이 원덕교회는 새벽에 강의하는 좋은 모델로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마음들을 갖고 나신 우리 주님 성도님들을
참 격한 마음으로 제가 환영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환영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19가 아주 2010년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뭐 8월 15일을 기점인 것 같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그 청년들을 만나는데 직장에서 그런데요. 지난 주일 교회 갔다 왔니? 물어본대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힘든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서양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봐야 된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역사를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코로나가 처음 이슈가 되었을 때에 3월 6일이죠. 동안교회 PC방 코로나 사태가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안교회에서 대학부 수련회를 갔는데 확진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케이스의 교회가 제가 그 수련회 강사로 간 사람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확진자 중에 한 명이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강사 숙소, 제 숙소에서 제가 따뜻해서 눕혔었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거기서 발생했으면 저는 100% 걸려야 돼요. 근데 동안교회가 대학부 아이들이 주일날 1,400명이 드립니다. 근데 그 2월 28일 날 끝나고 3월 1일 주일이 지났는데요. 3월 6일 날 확진자 나왔고 1,400명 중에 수련회 가서 그 미디어 팀 외에는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PC방에 갔던 친구가 PC방에 걸려서 다시 이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음성 판정은 나왔는데 3주 동안 왜냐하면 제가 걸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분명히 이거 여기서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셀프 격리를 했어요. 또 저희 학교 문제도 좀 있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독박이 뭐가 그렇게 힘드나 그랬는데 독박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조차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은 그 참 교회가 뉴스만 되면 그렇죠. 무슨 교회 발이잖아요. 뭐 어디 뭐 이태원에 무슨 클럽이든 어디서 나도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꼭 누구누구 교회 목사 뭐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신앙생활하는 게 불법이었고요. 신앙생활하면 직업도 뺏기고 때때로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카토곰에 가보시면 벽화들이 있어요. 근데 저런 벽화가 있습니다. 저 벽화가 뭐예요? 사자와 싸우시는 예수님. 어쩌면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아마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AD 100년도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한 2만 5천 명이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AD 310년이 되면 기독교인이 2,1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200년간이 어떤 시기냐? 신앙인이 신앙인 때문에 오해받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재산 뺏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그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역설적으로 교회는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200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교회 대박해 기간이에요. 박해 기간.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지만 이제 기록에는 첫 번째 팬데믹은 165년부터 180년까지 약 한 15년간 우리가
그 수상노 명상노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요즘 학자들이 그래서 아마 천연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때 로마 인구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개 25%에서 30%가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죽음이었어요. 뭐 상상할지 못할. 그리고 AD 251년부터 262년까지 키프리아누스 플라그가 또 한 번 들어와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혹시 그 4월 달에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상점을 약탈하고 이상하다. 지금 코로나가 나타났는데 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할까를 보면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미국사회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병이 걸리고 죽어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가 딱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자기 별장으로 갔어요. 도시를 버리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심해서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때 교회는 사람들이 버려뒀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해요. 그때 있었던 한 기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기에게도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의무는 주로 수직적이었죠. 수평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 어떤 종교도 어떤 체제도 철학체계도 내질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희생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기꺼이 여기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요 개인 전도가 아니라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나요.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모든 재산 뺏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기는 그 위기 속에서 집안이 온 도시가 개종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이 기간에 교회의 현존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사람들 역시 그러한 팬데믹 속에서 교회의 현존, 프레젠스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 오늘날 세상이 교회 앱센스를 요구해요. 교회가 없으면 좋겠대. 왜 그랬을까요? 전 교회가 이 세상에 대명분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혼돈의 시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안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화이트가 The Rise of the Non이라고 종교 없음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해요. 오늘날 세상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대의 명분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소속감보다는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정체성.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소속감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었던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으로 미미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Worship saves witness.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그때는요 무슨 교육이 없었어요. 유일한 건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삶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훈련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뭔가 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그 말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에 울림을 주면서 그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요즘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언택트는 뭐냐면 택트가 터치, 그러니까 이제 만남이 없는 이거지만 요즘은 그거보다는 온택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대면. 지금도 이렇게 이곳에서 현장으로 저를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또 온라인 통해서 만나기도 하잖아요. 대학도 난리가 났었어요. 갑자기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온라인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학교도 하고 등등 합니다. 저도 그 코스타라고 하는 그 국제 유학생 그 선교 대회가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해외 나가서 유학생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집회도 했었는데 지금 못 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온라인에서 하는 예배나 이 교육이 이게 대면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다 줌으로 채팅하면서 막 얘기해요. 그리고 밥은 만나서 먹어요. 예수님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요.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럼 같이 갈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사람을 부려보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훌륭하다. 가라. 내 딸이 고침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로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침을 뱉고 침에다 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대면으로 충분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인간은 이 만남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키고 형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비대면을 하지만 최근에 정부를 보시면 정부가 잠깐 무슨 얘기를 해요? 대면하지 말라면서도 지금 3분의 2는 현장에 나와서 교육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은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거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제가 강의 부탁받은 주제가 우리 아이 믿음으로 양육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가 되면서 갑자기 4차 산업이라는 것이 확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지진 해일처럼 밀려올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처럼 2021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세계가 어떻게 될지 예측도 안 돼요. 제가 이틀 전에 어느 그 일간지 국장하고 만났었죠. 무슨 회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1년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가 무엇인지, 앞으로 지금 있는 직업의 70%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계속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맞나 아니면 퓨처 제너레이션이 맞을까? 어느 기독교 신문에 저런 만평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선배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예요. 우리 경험이 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 피터 티엘이라고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핫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에 등장할 빌 게이츠는 MS 그 윈도우 운영체제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있으니까.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안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있으니까. 대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너 의대 가라, 경제학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는 그 아이들이 컸을 때는 그런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알란 카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To invent it.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요즘은 제가 그런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예측되지 않은 미래를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의 아이들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구한말 한국사회가 극심한 혼란기에 있을 때에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한국사회를 건설했던 것처럼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원동교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좀 한국사회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남강 이승원 선생님 같은 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골로새서 2장 8절인데요. 화면이 제 얼굴 잠깐 풀어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철학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회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존 더피라고 하는 분이 1983년에 썼던 논문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신앙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자각한 교사들, 즉 모든 인간 존재에게 인본주의적 종교를 전하는 것임을 바라게 자각한 교사들 덕분에 공립학교 교실에서 인간의 미래에 대한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교사들은 교회 강단에서 열의를 다하는 설교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생을 가리키든 혹은 대학생을 가리키는 대상과 수준에 관계없이 교실에서 인본주의적 가치를 전하기에 변함없는 이타적인 헌신을 나타내야 한다. 교실은 옛것과 새것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악과 고통이 가득한 기독교를 물리치며 기독교에서 실현하지 못한 이상적인 이웃사랑을 마침내 성취시켜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인본주의뿐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전하는 전투장이 되어야 하며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투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인본주의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인간 존재가 살아있는 한 인본주의 승리는 확실하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학원을 보내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받는 줄 아십니까? 한번 아이들 교과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낙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설명해 놓고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동성애 가는 것들을 놓고서 소수자 인권이라는 문제를 풀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유년부, 그다음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 고등부 나눠졌잖아요. 이게 존 듀이의 교육이에요.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주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교육책이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세대가, 선배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전수가 안 돼요.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극심한 문제가 뭐예요?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였지만 가져왔던 문제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궁금하시면 네이버 보시죠. 근데 네이버에 자연을 뭐라고 정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냐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자연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여러분이 보는 정보의 대부분이 인본주의적 정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정보에 홍수 속에 빠져 있고 오염되고 판단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자라났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요. 대학에 들어가는 거다. 신앙은 그 다음이다. 근데 걔네들이, 그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던가요? 1927년 종교개혁이 뭔가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별을 깬 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직업적 소명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메시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곳에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제가 현재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교회 학교가 감소세예요. 예장 고신과 감리와 예장 통합, 제가 일부러 합동은 뺐어요. 어차피 우리 얘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남 얘기로도 충분해서. 이미 지금 교회 학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절벽이다? 그럴 수 있겠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국민일보에서 2017년에 통계를 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랬더니 재미있는 게 뭐냐면 41.9%가 물질주의, 38%가 이기심, 그다음에 29.4%가 자기중심, 35% 양적 성장.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이웃사랑이고 베풀라고 가르쳐 왔는데 우리들조차도 교회가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의명분을 상실한 거예요. 종교인교의 변화 추이를 보면요, 가장 심각한 게 그래도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데 5, 60대는 괜찮은데 20대, 30대, 10대는 현격하게 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리차드 아스머와 프레드리히 슈바이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젊은 세대를 품지 못하는 교회의 무능함과 공적 교육에서 점점 더 몰아가는 교회 교육, 그리고 교회와 가정 사이의 괴리, 어떤 정체성 형성을 돕는 도덕적 풍조의 결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시대가 변했어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교육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저는 교육의 방향도 새로운 시대 요구 방향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유도부에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유도를 6년 했어요. 저는 태권도 또 유단자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이 기대는 더 이상 저한테 사실 시비를 안 걸어요. 학교 다닐 때 딱 운동부에 있으면 시비를 안 걸어요. 누가 바둑 10년 뒀다 그러면 여러분 맞바둑 안 두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동교회 10년 다녔다. 그게 뭐? 우리 아이를 영어학원 10년 보내면 얘가 최소한 외국에 여행 가서 맥도날드에서 물건 햄버거 사는 건 예상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얘가 10년 동안 교육받았으면 얘가 어떤 아이가 될까? 예상이 되시나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제가 총회교육개발원 원장이 돼서 교단이 이루어졌던 교육을 되돌아보면서 문제가 뭐냐? 봤더니 지향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10년 후에 이런 아이로 만들겠다는 그 타겟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춘 교육을 하는데 그 타겟이 없는 거예요. 방향, 철학이 없고요. 또 시대가 변했는데 자꾸 과거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는요, 문제풀이 형식에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교육 자체가 개인적 성취에서 사회적 성취로 바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잘하나, 옛날에 그 노래할 때 1등 뽑는 그런 식의 성경 암송 잘 외우고 성경 퀴즈에서 많이 외우고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고 중심의 교육 플러스 실용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개발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개인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지식에서 행동으로 저는 또 성취에서 실현을 받게 된다고 봐요. 하나가 이거예요. 저희 아내가 미스터 트롯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트로트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미스터 집사람 때문에 요즘 남자들은 채널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봤는데 이거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긴 사람이 웃고 진 사람이 울었어요.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그런 사람 모르시죠? 근데 이걸 보면서 뭐냐면 이긴 사람이 울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위로하더라고. 변화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소위 미션을 수행하면서 팀 스피릿이 생긴 거예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끈끈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맨날 같이 어울려 다녀서 모든 방송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가 이제 교회가 몇 주 동안 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딱 나오시면 그래요. 예배가 그리웠다 이런 성도들 많이 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들어갔을 경우 성도님들은 상관없는데 우리의 아이들은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줌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로 된다면서요? 그걸 해요. 그게 더 편해요.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요즘 신앙교육에서요, 이게 교육은 뭐냐면 과거에는 교수와 학생인데 지금 뭐냐면 신앙 공동체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선배들이 있었어요. 기락성 같은 선배들을 보면서 제가 믿음을 배웠어요. 저는 고3 때 늘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왜냐하면 저희 선배들이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 고3 되면 당연히 새벽 예배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고신측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강당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올라올 때 그냥 못 올라오죠. 기도하고 올라오거든. 근데 서로 먼저 가서 이거 선배들이 닦다 보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 고3 때 먼저 가서 이거 닦느라고. 또 어디서 배워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최근에 교육이 뭐냐면 공동체로 바뀌어서, 왜냐면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정부도 마을이 학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용어들은 다 교회에서 쓴 용어인데 이젠 교회는 오히려 세상이 포기한 세상적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의 신앙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문화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좀 행동으로 신앙을 습관화시키는 것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99년도에 뇌출혈을 맞으셔가지고 중풍이 오셔서 쓰러지셨어요. 경희대병원에서 7주 동안 입원하셨는데 회복 못하시고 10년을 누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15년을.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딱 뇌출혈이 오기 시작하니까 못 움직이시더라고. 아버님이 6개월 만에 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반찬을 집어서 드시는 걸 보고 온 가족이 울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젓가락을 쓰시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다 속은 거더라고. 남자는 중풍이 오면 왼쪽에 와요, 오른쪽에 와요? 왼쪽에 오죠. 그럼 오른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근데 충격이 오니까 이걸 안 쓰는 거야. 미러링 에펙트라는 게 최근에 로봇공항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 손이 마비가 오면 거울을 둬요. 그리고 오른손을 움직이면서 눈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뇌가 생각해요. 이거 오른손 움직이네, 거울이네. 근데 이걸 계속 쳐다보잖아요. 뇌가 착각을 해요. 왼손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거울을 빼면 왼손이 움직인대요. 이게 최근에 의학과 로봇공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습관화. 지금은 예배드리고 30분 동안 정보를 주기 바빠. 정보 중심의 교육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신학적 인격이 형성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교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그땐 지도교사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행동을 하며, 옛날에는 문학의 밤 학생끼리 원고 쓰고 조명도 빌려오고 다 했어요. 요즘은 해줘도 안 해요, 아이들이. 전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지식에서 행동으로, 습관으로 교육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코로나 이후에 주목할 키워드가 뭐냐? 공동체예요. 유현준 교수 홍대 건축가,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야 좋은 도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추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 그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추억은요, 미션을 수행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생기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수련회 가서 천막 치고 땅 파고 화장실 만들고 그렇게 끈끈하게 맺었던 친구들이 지금도 교류하고요. 가정이 중요하죠.
아까 유현준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가 작아졌지만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서양에서 코로나 이후로 이혼율이 높대요. 왜 그럴까요? 조그만 공간에서 바닥바닥 살다 보니까. 저도 온라인 수업하는데요. 야, 김치찌개 먹으러 소리가 다 들려. 집에서 다 지금 바글바글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정으로 확장되는 그런 교육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교육의 시작이고 가정에서 그것을 실습하고 주일학교 완성되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제가 다 인용하자고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오늘 세상에서는요 부모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시켜요. 이거 언제인지 아세요? 30년 전에 교회가 했던 거예요. 부모 교육. 저는 이제 다시 부모 교육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도 자라날 때 제 말은 안 듣더라고. 부모가 교사가 되면 안 돼요. 퍼실리테이터가 돼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좀 교육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되게 중요하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통 학교가 장비 얘기했는데 보니까 장비가 아니라 콘텐츠더라고. 괴산 우러말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유튜버인데 이분의 팔로워가 몇 명이냐면 이분이 지금 223만 2,205회를 조회했어요. 고구마 하나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내가 궁금한 거를. 지금 아마존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들의 교육이 지금 아이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궁금한 것을 대답해 주냐면 심각하게 던져봐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아이들이 끊임없이 뭘 고민하는지. 근데 저도 목사들 보니까 보면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지금 세상은 빅데이터 시대인데 교회는 빅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제일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그거 이제 쌓아야 돼요. 전 노예 세대 거라고 봐요. 각 교회 노예마다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노예 것들을 자료들을 각 교회에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학년제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주일학교는 무학년제로 가야 돼요. 지금 칸스쿨이라고 아주 그 실리콘밸리 핫한 스쿨이에요. 지금 무학년제로 가요. 그래서 무학년제로 가야 돼요. 또 하나는 점차적으로 교사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 티칭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영국에 갔을 때 벌써 20년도 넘어요. 근데 영국에는 한 반에 교사 3명이 같이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그룹으로 묶고 팀 티칭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로 그러면서 선배를 통해서 배우고 선배가 후배도 가르쳐주고 이런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재미있는 건 지금 가장 핫한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다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교회는요 제1교육관, 제1예배실, 제3예배실 이렇게 쓰지만 제가 얼마 전에 현대 갔더니 그 건물 회의실 이름 좀 아세요? Face Sharing. 교회에서 쓰는 영어를 세상이 쓰고 있더라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포기했던 우리는 맨날 목표를 얘기해요. 세상은 비전을 얘기하는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공교육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냐는 거예요. 저는 박회 활동을 많이 해요. 코로나 아니었을 땐 제가 수업 외에 1년에 한 100번 정도 최소 그냥 수업 외에 2번, 3번 정도 외부 강의를 나갔습니다. 뭐 서울시에서도 강의하고요. 일반 학교도 찾아가요. 찾아서 강의들을 하고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에 가서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뭐 이중 언어는 써야 돼요. 세상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공교육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질문을 바꾸면 대답이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로운 기준, 뉴노멀,
요즘은 어부는 말이에요. 무슨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길임을 이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문화는 가치관과 신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의 문화의 그 허구점들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저와 성도들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기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시기에 울고 힘들어했는데 역사적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정체성이 회복됐던 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시기가 교회가 교회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을 잘 길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잠깐 넘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실 거예요. 지금도 100년 전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10년 내에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있게 만난다면 다시 이 한국사의 희망이 될 거예요. 성도님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둘 것이다. 10년 동안 우리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악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복음이 이겨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묘저도 같은 적막한 세대를 살아온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 통해서 깨달음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리고 결심했던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원등교회 성도들 주여 강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정말 다윗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씨앗을 뿌려보겠습니다. 주님, 저의 수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마무리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각 교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참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듯이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이 키워지는 오히려 그런 시간들 되게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 우리 부장집사님들, 또한 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음동설함과 같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 속에 굳건한 강인한 생명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키워지는 그러한 귀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속에 자라나듯이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원동교회에 일어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잉태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때에 아버지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로마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교회가 아버지 로마를 정복했던 것처럼 그 같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가 생명 강인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잉태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붙잡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이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위해서 아버지 간구하는 키워내는 그런 귀한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성 집회를 마치면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모든 간구가 우리 주 앞에 아버지 응답되어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요셉이 정말 그 아버지 애굽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게 되었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하기 힘든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통치하는 왕으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준비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다음 세대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정말 소수의 무리들이 그 거대한 로마를 불과 같은 핍박 속에서 복음으로 삼켰던 것처럼 하나님 3.1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너무나도 소수의 인원들이 시대 정신을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음동설안의 고난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인한 생명력이 하나님 아버지여 키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특별히 우리 원동교회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 후장집사님들, 교역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 원동의 성도님들,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양육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애굽의 아버지 용광로 속에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대를 움직이는 총리로 거듭나게 되었고,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울의 불과 같은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천국 거목들이 우리 가운데 키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같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거목들이 양육되는 놀라운 은총의 출발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 맡깁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원동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 강의를 들으며 또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하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요셉과 같이 다윗처럼 바울과 같이 시대를 움직이는 천국 거목들이 양육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더 투자하며 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키워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